사무엘하 12장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십이 않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다 같이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온전한 사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전인격 인격체죠. 그 사람 그 자체를 말할 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그 사람의 마음,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의 결정하는 거, 그거 행하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사람의 전인격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저는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 이 지적인 이 지식의 영역은 이성이죠. 양심이고요. 기억력, 상상력. 그리고 이제 정은 감정이죠. 기쁨, 슬픔, 뭐 여러 가지 등의 감정들. 그리고 의는 이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이제 순종하고 따라하는 거. 그런데 이 영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이 인격체를 가지고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의 지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감정인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그 슬퍼하시는 그 눈물,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 시대를 보고 후대를 보면서 이 복음이 희미해지는 곳에 반드시 우상 가득하고 영적 문제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한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이제 마음 안타까운 거, 막 슬픈 거. 여러분 그게 그냥 단순히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그게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의 감정. 그리고 의는 영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마음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질문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비록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손해가 와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는 그 성령 인도, 그게 성령 인도의 첫걸음이거든요. 성령 인도를 뭐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 인도의 첫걸음은 뭔가의 선택, 뭔가의 길이 내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받게 하시는 판단, 그리고 선택,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정.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이런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마음이 탁 내게 다가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가운데 내 삶은 저절로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정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전인격체, 이게 그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면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내가 좋아하는데 내 머리로는 이 여자와 내가 사귀거나 결혼하면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성이 좀 약하고 감정이 앞서는 사람, 이미 좋아해버리고 이 사람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알고 나니까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사귀거나 안 사귀거나 결혼하거나 안 하거나 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감정이 강한 사람이 있고, 혹은 이런 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양재 전사님한테 제가 뭔가를 부탁하고 시켰을 때 이게 강하다면 양재 전사님 그걸 왜 해야 돼요? 물어보겠죠. 혹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게 양재 전사님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진짜 필요한데, 그러면 감정을 제가 움직이면 하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말 안 해주고 그냥 양재 전사 이거 해 그러면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강한 사람들.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다윗이란 인물은 저는 볼 때 이 속에 있었는데, 저는 다윗을 볼 때 항상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저 정말 다윗처럼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진짜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여러분 뭐 목동으로 갔을 때 외로움을 이겨냈다, 뭐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뭐 사울왕을 살렸다, 뭐 안 죽였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다윗의 행위와 그 모든 선택과 판단과 그 모든 일 속에 가장 기본이 됐던 것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자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도망자로 쫓겼을 때의 어마어마한 주옥 같은 고백들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이건 그냥 피크닉 가서 소풍닉 가서 여러분 그 푸른 풀밭 뒤에 돗자리 깔아놓고 아이들하고 맛있는 김밥 먹으면서 가면서 한 게 아니에요. 쫓겨갈 때, 그 핍박받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방패, 반석, 피할, 바위, 산성, 모든 이 어마어마한 주옥 같은 고백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쫓겨다닐 때 나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런 마음 중심 갖고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담기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과 같이 노예로 갔는데 승리할 수 있다. 근데 나는 조그마한 문제 만나도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요셉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하지만 잘 안 됐던 이유는 뭐냐? 요셉도 하나님을 알았던 자예요. 우리 믿어요. 근데 믿는 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사실상 문제 앞에 믿음 발동 안 돼요. 믿음 안 나와요. 그냥 요셉의 하나님, 그냥 그 요셉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 안 돼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이 실제를 놓치면 사변적이잖아요. 사변적.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얼마나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한테는 그게 적용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 여러분, 바라는 거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바라는 게 믿음이래요. 근데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래요. 바라고 있을 뿐인데 진짜 나타난대요. 우리 앞에.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인데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난대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 보고 사변적인 신앙생활 하라고 안 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도 제목만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 그러죠?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 어떤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힘써 알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리고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 1장 2절.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쳐나는 거래요.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거래요. 3절에도 그랬고요. 베드로가 계속,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 아닙니까? 그렇죠? 8절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마지막 3장 18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졌는지, 아이는 뱃속에서 임신하고 낳으면 자동으로 크는 게 아니고 음식 먹고 젖 먹고 그러면서 크잖아요. 아이는 눈에 띄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작년보다 오늘이 더 성장해야 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멈춰 있는데 전혀 작년과 올해는 뭐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성장이 하나도 없는데 이 장애를 갖고 있는, 크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느끼질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인 감각이 그만큼 무뎌진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판을 건드리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안 크면 요즘에 성장판 주사 맞는다면서요. 맞죠? 모르시나요? 아이가 키가 안 크면요, 병원 데려다가 할머니가 아이들 병원 데려다가 성장판 주사 맞히고 막 그런데요. 성장판에 거기다 자극을 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베드로가 불신자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요,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데 이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이,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믿는 것, 그러니까 믿으면 되느냐? 믿으면 끝나느냐? 아니요. 믿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 굉장한 큰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게 하는 굉장한,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5년 전에 제가 와서 메시지 한 것과 지금 5년 후에 이 박성삼 목사가 유교에서 훈련받고 성장하면서 얼마나 메시지가 많이 달라지면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 바뀌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이게 충격인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전도사 사역 다 했는데요. 전 고등부 아이들, 전 최정훈 목사님 그 총회장 할 때 학교 그만 휴학하고 운전하면서 심부름 다 하고요. 사역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한계가 오잖아요. 내 마음에는 기쁨, 즐거움, 감사 1000명 갖고 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요. 1이 돼버려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뭘 깨닫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알질 못했구나.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니까 목회하는 신앙,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 아래에서 자라나는데요. 목회자 자녀들이 있으면 혹시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가 왔어요. 뭐가 왔는지 아세요? 우리 한 집사님이 신앙생활 굉장히 잘해서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맡겼는데 이 재정 맡긴 이분이 몇 년 동안 꾸준히 재정 다 관리하고 하다가요. 저희 어머니 카드, 성도들 카드 싹 빼려고 긁고 도망갔어요. 제가 그런 현상들을 볼 때요. 어떤 분들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저희 아버지를 막 쌍욕을 하더라니까요. 그분 이제 얼마 안 가서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자라왔으니까 저희 뭐가 탁 온다니까요. 왜 뭐가 왔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오니까요. 저 믿음 자라나겠어요? 안 자라나겠어요? 안 자라나죠. 근데요.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재해석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교회 나왔겠느냐? 그리고 또 재정을 맡겼겠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바보가 아닌데 재정을 맡겼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긴 믿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몰랐구나.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모르면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냐? 삶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깨닫고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몰랐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몰랐구나. 하나님을 안다면 다윗과 같이 사울 왕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주변에서 말하고 진짜 당장에 죽여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렸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건드리지 죽이는 것을 금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하나님을 진짜 알았던 다윗이에요.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참된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담겨지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 진짜 알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 하면요, 우리 행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 자신의 군인, 충성된 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봤을 때 다윗이 너무 사랑에 빠져서 어떻게 되냐? 간음하게 돼요. 추악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부하의 아내를 탐해서 간음을 하고 임신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 일을 6절부터 11절에 은폐하기 위해서 저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막 칭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면 이제 그 아이가 다윗의 아들인지 자기 아들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이게 은폐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이게 추악한 죄죠. 사람들은 모르게 죄를 범한 다윗이죠. 11장 14절에서 25절.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이 가냐? 안 자요. 집에 가서 안 자요. 왠 줄 아세요?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다윗 왕이 주신 상을 받아 먹고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잡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자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를 이제 죽이려고 어떻게 하냐? 계획을 짜고 이제 실제로 살인 음모를 짜고 어떻게 하죠? 죽여요. 어디에서요? 굉장히 그러니까 정당한 살인을 하는 거죠. 집에 가서 안 자니까 그러면 이놈을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전쟁터, 가장 힘든 전쟁터 내보내서 죽여버려요. 살인인데 정당 살인이죠. 어찌 보면. 근데요,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누가 오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다윗에게 설명을 하니까 다윗이 분노하잖아요. 아니 그 일을 범한 사람이 누구냐? 그때 나단이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러잖아요. 나단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죠? 부끄러우니까 자기의 수치를 들켰어요. 자기가 이 은폐하려고 했던 거, 간음한 거, 음모를 꾸몄던 거, 죽인 살인죄를 범한 거, 이 모든 것을요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바로 나단 선지자를 죽이고 그 기록들, 수치와 그 부끄러운 기록들을 숨기고 삭제하고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도록 없앤 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이 시를 써요. 시를 남겨요. 영원히 부르도록, 영원히 기억하도록. 뭐라고 남겼죠? 시편 51편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1절. 죄를 범했지만 그 죄의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나단의 책망을 듣고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나단을 죽이지 않고 시편에 기록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어서 누구에게 가느냐?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 가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예,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죄 지었어요? 또 자꾸 죄 가운데 노출돼요? 우리 원래 본성 자체는 악해요. 원래 성경은 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 사겠습니다 했는데 오늘도 내 삶 돌아봤을 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가운데 우리 각인된 거 그냥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원망하고 후회하지 말고 그 상태, 어떤 상태 가운데 있든지 가운데 하나님께 바로 뒤집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는 unfailing love, 포기하지 않는 사랑. 죄를 지었어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 끝없는 사랑.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다윗은 당장 엎드렸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5절에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면 내가 정결하게 됩니다. 눈보다 희게 됩니다. 그 나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요. 주의 얼굴을 9절에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고든 영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가장 두려움이었어요. 그리하면 13절에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리다. 죄인들 수많은 죄를 지은 그들 앞에 내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16절에 주께서는 그냥 이 마음 없이 그냥 껍데기로 드리는 제사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모든 제사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는 그런 껍데기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래서 올해 초에 여러분 그 5가지 제사 말씀드리면서 번제는 제사장이 드려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드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직접 드려야 되죠? 왜 직접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 비린내 나는 걸 만지고 손으로 각을 뜨고 그걸 왜 해야 되죠? 그 피 비린내 맡으면서 그걸 하면 손에 피를 묻히면서 뭐냐면 나의 죄값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따라 산다고 하지만 실제 내 삶은, 내 말은, 내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그것들로 가득 찰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실제로 저도 누구에 대해서 한 마디 딱 던져놓고 던지는 순간 생각하면 너 진짜 하나님 안 믿는구나. 저 사람 안 돼? 왜 안 돼요? 내가 볼 땐,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말 던지면서도 진짜 박성산 너 하나님 안 믿는구나. 진짜 하나님 모르는구나.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뭐 하느냐? 죄책감,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다. 하나님, 항상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 죄인인 거 아시죠?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롭다 칭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저는 매일 나가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 은혜 베풀어. 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거 계속 구하며 나가요. 이렇게 구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단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여러분이 네가 무슨 렘넌트,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니? 아니요. 당장 여러분 그냥 어떤 죄를 지었든지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상한 심령 그냥 그거 가지고 하나님, 경건해지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경건한 막 다 용서받고 죄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뒤집으세요. 다윗은 행위가 완전했던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에 12장 15절부터 23절 분명히 나와 있죠. 이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들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자기 자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아들이 이제 하나님이 치셔서 심히 앓게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오늘 읽었죠. 늙은 옆에 있어 장로님들이 옆에서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죽었다는 것을 말을 못해요. 그런데 죽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고 물으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일어나갖고 이 정신병자처럼 머리가 돈 것처럼 갑자기
죽기 전에는 막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더니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막 정상적인 사람처럼 머리 씻고 밥 차리고 막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미친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들겠죠. 머리가 좀 헷가닥 갔나 보다. 그러니까 물어요.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해서 잡수십니까? 그러니까 22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을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뭐지요 이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중심을 보고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엎드려 기도했던 다윗. 그런데 그가 죽었으니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으니 내가 그를 돌아오게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울겠느냐. 시편 145편 17절. 저는 계속 이거 외워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 다가왔을 때 저는 계속 이거 외워요. 뭐지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 모든 행위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까지 다 포함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가 싫다고 해도 내가 원치 않는다 해도 그 모든 것 다 포함된 그 행위와 그의 일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누굴 주시죠? 24절에 12장 24절에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으니 아들을 낳음에 누굴 낳지요? 솔로몬을 낳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흠뻑 받은 솔로몬을 낳아요. 여러분, 저는 낙심되거나 불안한 일이 오면 항상 이 시편을 즐겨서 외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 다가왔을 때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걸 계속 외우고요. 그리고 제가 낙심되고 불안한 일이 오면 항상 이 고라자손의 시 이거를 항상 외웁니다. 11절, 43장 5절. 아시죠?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무엇하리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타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그 낙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언제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타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큰 지표. 일이 와서 하나님을 판단하느냐.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므로 일을 판단하느냐. 이 두 가지 지표는 굉장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중요한 지표예요. 무언가 일이 내게 터졌어. 하나님은 왜 이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게 다가온 이 일을 생각하고 조명하고 묵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 또 시간이 길어집니다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한번 공부해 보면 좋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는 그냥 이름만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원자탄 누구죠? 그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 삼았죠. 그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성품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이름 안에 그 안에 성품이 있어요. 이게 본질은 우리가 닮아갈 수 없어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근데 성품은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데 이 사랑의 하나님 딱 하나만 예를 들어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누구든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성품. 근데 이 성품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 일에 창세기 22장 뭐죠?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장을 번제로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선포했어요. 뭐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이 이름 하나만 봐도 그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행하시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강단 말씀 들으면 저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항상 설교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세요. 지난주에는 언약의 여정 뭐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는 항상 첫 기도가 그거예요. 이루시고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번 주는 뭐죠? 네?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묵상.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 찾아내셨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 찾아냈어요. 어디죠? 나를 복 있는 자라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냥 너 복 있는 자야. 이렇게 하면 기도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아가는데 굉장히 수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YRS 우리 렘너트들 이번에 묵상했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건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두고 만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라는 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 묵상하는 것이 성자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3저주 끝내시고 저는 이거 묵상할 때 항상 나오는 성경 구절 3가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함께 하시는 누구냐? 성령의 감각. 이거 깨우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야 성령님이 얼마나 내 삶에 인격적으로 와 계시는지 조금 더 느꼈어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아셔서 뭐하죠? 탄식하시며 기도하죠. 탄식하신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성령님도 따라가지 못하면 근심하신대요. 저는 이런 감각들을요 매일 새벽에 말씀 붙잡고 묵상할 때 이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만나고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되어 영적인 성장이 이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